제목은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라는 말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목적. 자, 이 창조 목적이라고 하는 이 말씀 제목은 하나님께서 피조 세계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기본 전제로 하나님 말씀 제목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셨다라는 전제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이 창조 목적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존재 목적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기본 창조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거고 창조 지음받은 우리는 존재하는 목적인 것도 하고,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컵을 만든 사람의 용도는, 이 컵을 만든 목적은 음료수를, 물을 담아서 먹으려고 컵을 만든 거죠. 맞습니까? 이 컵을 만든 사람의 목적인 거고, 이 컵의 존재 목적은 음료수를, 물을 담는 것이 존재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오늘 그 얘기를 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기본 창조를 전제로 해서 하나님께서 왜 창조를 하셨느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현대과학이 계속 발전을 함으로 인해서 이것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천체 우주를 연구하는 물리학자들, 양자 물리학으로 쭉 발전을 하면서 과학자들이 굉장히 신기하게 생각을 해요. 과학자들 이런 표현을 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우연히 겹쳐서 이 지구라는 이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의 환경이 조성이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확률적으로 보게 되면 굉장히 불가능한 확률이에요. 우연히 겹쳐가지고 지구라고 하는 환경이 이제 만들어진 거거든요. 태양에서 적당한 거리, 또 자전축도 약간 기울어져 있고, 자전도 하면서 공전도 하고, 달이라고 하는 위성도 있고, 달이라고 하는 이 위성도 굉장히 과학자들이 의심을 해요. 저게 참 이상해. 왜? 지구 사이즈에 비해 너무 크거든요. 위성이. 달이라고 하는 게 지구의 위성인데 너무 커요. 말도 안 되게 큰 거예요, 사이즈가. 근데 그 달 사이즈 적당히 있어가지고 조수 간만에 차도 있고 영향력이 다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연구를 합니다. 신기하네. 희한하다고 생각을 해요. 우연히 겹쳐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거거든요. 이거 누가 만진 것 같아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과학자들은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지극히 아주 낮은 확률이에요. 그 낮은 확률을 뚫고 지구라고 하는 이 태양계의 이 행성이 존재하고, 그 지구라고 하는 별에 이 인간을 비롯한 이 피조 만물 세계가 존재하고 있다라고 이제 과학자들은 설명을 합니다. 자, 볼까요? 하나님의 이성성상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자,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 공부했죠, 우리가? 어떤 하나님? 이성성상의 하나님. 하나님 모습을 좀 그려보세요 라고 하면 이성성상의 하나님의 모습을 그립니다. 이렇게. 성상과 형상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며, 양성과 음성의 이성성상의 중화적 주체로 계시는 분. 로마서 1장 20절을 근거로 해서 모든 피조만물 세계에 존재하는 피조만물들의 공통점을 봤을 때에, 추려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할 수가 없으며, 이 공통된 사실을 알아보고 쭉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리려면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계시록 4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봤을 때도 그래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색깔로 봤더니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 모습을 전개해서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하나님의 창조입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전개해 놓은 모습. 요 모습. 그리고 이성성상의 하나님으로 설명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닮아서 이렇게 피조만물 세계가 창조가 됐는데 주고받으면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존재하게 되었다. 이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인 거고. 응? 동양 철학하고도 비슷해요. 동양 철학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주의 근원은 태극이고 태극에서 음양이 나왔고 음양에서 목화 토금수의 5가지 기가 나와가지고 다 어우러져가지고 이 세상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물리학에서는 어떻게 설명하죠? 빅뱅 얘기하죠. 하나의 점에서 이렇게 빵 크게 큰 폭발이 돼가지고 우주가 지금도 어떻게 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 팽창하고 있다고 얘기해요. 하나의 점에서 시작이 됐다. 이 하나의 점에 4가지의 힘이 묶여 있다라고 물리학자들이 밝혀냈어요. 이게 뭐라고 그랬죠?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이 4가지의 힘이 우주를 지금 만들고 있는데 처음에 이 4가지 힘이 한 점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 점에 싹 묶여 있었던 것이 탁 전개가 돼가지고 이렇게 쫙 우주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물질을 이루고 있는 단위는 원자인데 원자가 사라진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원자가 묶여가지고 어떤 뭐 사람이 다 우리 원자로 만들어져 있는 생명체든 나무든 뭐 사람이든 동물이든 다 원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죽잖아요? 그 원자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분해돼가지고 다른 원자를 원자들끼리 묶어 또 뭘 만들어. 우주의 질량이 변하지가 않습니다. 이대로 쭉 가는 거예요. 동양 철학에서는 빈몸으로 왔다가 빈몸으로 가는 거고 하는 얘기가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근데 현대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종교가 없어질 줄 알았거든요. 신이 안 보이니까 없어질 줄 알았는데 자꾸 연구를 하다 보니까 물음표를 갖게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확률적으로 이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 우연을 막 겹쳐가지고 그걸 뚫고 지구라는 환경이 조성이 됐고 여기 생명체가 탄생이 됐을까? 이 가능해? 이런 거거든요. 이 가능해? 자꾸 묻는 거예요. 신기한데 이거. 또 양자물리학이 많이 발달하면서 이거 시뮬레이션 우주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게임 같은 거야 이 세상은. 게임 개발업자들 게임을 만듭니다. 최적화를 해요. 아무리 하드 용량이든 뭐든 용량이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어도 한계치는 있는 거고 그 한계치에 맞춰가지고 게임을 최적화시키는 거예요. 자, 사냥하는 게임을 해요. 사람이 바라보고 있는 데는 뭐가 쫙 펼쳐져요. 여기 동굴이 있어. 여기 안 쳐다봐. 여기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근데 요 게임 캐릭터가 여기 쳐다보고 동굴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 여기가 뭐가 쫙 나오거든. 근데 여기 보고 있으면 여기는 없는 거예요. 이 게임의 최적화입니다. 최적화. 왜? 한계가 있거든. 용량에. 근데 이 얘기를 물리학자도 해요. 우주에 한계가 있다. 리소스에 한계가 있다. 속도에 제한이 걸려 있어요. 빛의 속도를 넘어갈 수가 없다. 이 우주는. 왜? 왜 못 넘지? 밀도에 한계가 있다. 블랙홀의 밀도를 넘을 수가 없어요. 왜 그렇지? 이게 되는 거거든요. 양자물리학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그래요. 디지털 같은 세상인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확대 보면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게임이 그렇거든요. 픽셀이 아무리 촘촘해도 연결돼 있지 않아요. 쫙 돼 있는 거거든요. 양자물리학의 세계에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전자의 움직임은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움직이지. 순간이동처럼. 왜 그렇지? 수학자들은 우주가 수로 이루어졌다는 얘기도 해요.
숫자로 수학. 그 자연계의 법칙을 보게 되면은 신기하다는 거예요. 왜 그 신기하네 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무슨 게임 개발업자가 게임을 만들듯이 만든 것 같아. 이런 얘기들을 점점점 더 많이 해요. 그렇다고 신이 만들었습니다 이 얘기는 안 해요, 과학자들이. 근데 뭐라고 하냐면 우연의 겹쳐가지고 지구도 존재하고 생명체도 존재하고 이렇게 우주가 돌아가고 있다. 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조물주가 창조를 했다라는 기본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 창조를 왜 했느냐? 목적이 왜 했을까? 게임을 하는 개발업자도 게임 만드는 이유가 목적이 있겠죠. 전쟁하는 게임을 하든 무슨 농사 짓는 게임을 하든 축구 게임을 하든 누가 하나님께서 창조를 했다라면 왜 했을까? 창조 목적. 왜 했습니까?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목적이라고요? 존재 목적.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거고 존재하는 우리 피조물들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는 거고. 왜?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항상 몇 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태어나진 거지. 어느 날 눈 떠보니까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김씨든 이씨든 뭐 박씨든 그 집안에 넷째 아들 넷째 딸을 태어나진 거예요. 선택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주어진 존재. 신앙의 첫 출발이라고 하면 요 전제도 맞아요. 아, 내가 주어진 존재구나 라는 것을 인식을 하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데서부터 신앙이 출발한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냥 주어진 존재구나. 그럼 나를 있게 한 원인자는 어떠한 분으로 계실까? 그리고 그 원인자께서 왜 만들었을까? 왜? 그 만든 이유와 목적 이꼬로 내가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겁니다. 주어진 존재니까. 오늘 그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자, 보실까요? 자, 피조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을 보면 피조물의 창조가 끝날 때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는 창세기 1장 4절에서 3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피조물이 선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독자적으로는 생기지가 않아요. 뭐가 있어야 돼요. 풀 한 폭이든 꽃 한 송이든 뭐가 있어야 꽃향기가 좋네. 꽃 색깔이 이쁘구나. 풀 냄새가 좋구나. 뭐 이런 게 있어야 기쁨이라고 하는 뭔가가 느껴지는 거지. 아무것도 없다? 자극이 없는데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유와 목적을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쭉 창조할 때마다 보기에 선하구나 좋구나라고 설명한 내용을 봤을 때에 하나님은 피조물이 선의 대상이 되기를 원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기쁨을 얻고자 하나님께서 구상을 하셨겠죠. 하나님은 작가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작품을 만들어야 되는데 어떠한 작품을 만들 것이냐. 게임이라고 했을 때 어떤 게임을 만들 것이냐. 구상을 하고 구상한 내용대로 아까 보신 것처럼 전개를 해. 창조를 하죠. 만들어요. 만들어도 오늘 말씀 쭉 보게 되면 이 작품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이다. 이 모든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한 작가라면 이 작품 세계, 이 피조 만물 세계의 주인공은 누구라고요? 인간이에요. 왜 인간인지 볼까요? 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 보면 그러면 피조물이 어떻게 되어야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은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후 끝으로 자기의 성상과 형상대로 희노애락의 감성을 가진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첫째 날, 둘째 날 막 만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 누굴 창조하셨다고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인간에게 모든 걸 게임이라고 모든 걸 다 만들어 놓고 주인공으로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난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해 놓으시고 그들에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신 거예요. 피조 만물의 세계에는 주신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피조 만물 세계는 그냥 보기에 좋구나, 편하구나, 좋다라고 한번 말씀하시고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 인간에게만 말씀 주십니다.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 주신 거고 그 말씀을 들은 인간이 말씀대로 할 거냐 말 거냐 누구의 책임이에요? 누구의 책임이에요? 인간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누굴 위하여 창조하신 거예요? 인간을 위해 창조하신 거고 인간을 위하여 환경부터 쫙 조성을 하시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연을 겹쳐가지고 지구라고 하는 환경을 잘 만들어 놓고 마지막에 인간을 하나님 형상대로 남자 여자를 창조해 놓고 이 인간에게 말씀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대로 할 거냐 안 할 거냐는 누구의 책임 분담이라고요? 인간의 책임 분담이에요. 그럼 인간이 이 말씀대로 잘 했을 때에 하나님의 창조는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 말씀을 안 들었어요. 또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아직 안 된 거예요. 미완성. 하나님 창조의 완성은 누가 한다고요? 인간이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 안 듣고 실천을 하느냐 마느냐는 인간이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의 마무리는 누가 한다고요? 인간이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주인공이야, 주인공. 모든 피조 만물 세계에 창조한 하나님께서 창조한 모든 피조 만물 세계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인간인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인간이 이 3대 축복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하나님의 최고의 기쁨은 뭐냐? 그러므로 인간이 이 3대 축복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세계가 이루어졌습니까?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이루어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은 아직 마무리된 게 아닌 거예요. 자,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라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는 인간이 할 책임 분담이고 이 말씀을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해와에게 주셨거든요. 이 말씀은 어디에서 이뤘어야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이뤘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근거로. 하나님과 일문일답하던 아담과 해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았을 때에 이루었더라면 참으로 좋았겠죠. 그럼 하나님의 창조는 마무리야, 마무리. 근데 이루지 못하고 타락을 하게 됩니다. 요 말씀을 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뤘어야 되는 건데 아담과 해와가 이루지 못해요. 이 말씀을 안 들었다고. 안 들었어요.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 정령 죽을 거야 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요. 아담 해와 쫓겨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이 복귀 섭리를 쭉 진행을 해요. 아담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아들, 딸들을 다시 에덴 동산 하나님 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복귀 섭리를 쭉 합니다. 이 복귀 섭리의 축소판이 성경이에요. 성경 이야기입니다. 자,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진행이 돼서 그 다음 누구예요? 대표적인 사람만 몇 명 추리면? 노아,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모세, 그 다음 예수님, 그 다음 재림주님 경우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이렇게. 이게 하나님 복귀 섭리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역사를 어떻게 봐요? 하나님의 복귀 섭리 역사, 섭리사관으로 이 역사를, 인류 역사를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이 누굽니까?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 예수님 한 분을 맞이하기 위하여 구약성경이 다 있어도 4,000년 동안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님,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준다라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기다린 분이 예수님이 오셨어요. 이 선지자들이 쭉 온 이유와 목적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이 말씀을 에덴 동산에서 이루었어야 되는데 이루지 못하고 타락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를 모르고, 내가 누군지를 몰라. 나를 있게 한 원인자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 종교와 철학이 계속 발달합니다. 삶이란 무엇인가?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궁극적으로 행복한 삶을 원하는데 나를 있게 한 원인자께서 나를 왜 창조했는지 창조 목적을 모르니 행복한 삶을 꿈을 꾸되 행복한 삶을 잘 이루지 못하더라.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 메시아를 보내줄 거니까 그 독생자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공부하고 요 메시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아가지고 행복하게 천국을 이루고 살아라. 뭐 이런 이야기거든요. 성경 이야기 이런 얘기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단 말이에요. 오셔가지고 예수님이 가장 위대하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가장 위대한 말씀 밝힌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해서 밝혔어요. 하나님 어떠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야. 이 얘기고요. 이전까지는 신과 인간이 주종관계인 줄 알았어요. 말 안 들으면 막 딱 죽여버려 이렇게 되는 건 줄 알았거든.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렇지가 않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이 밝힌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의 부모님인 거야. 우리 아버지라고.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야. 소외된 자의 하나님이라고. 구약시대만 해도 성당 안에 들어가서 예배 보는 사람이 있고 밖에서 예배 봐야 될 사람이 있었어요. 기도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자격 있는 사람이 있고 기도도 밖에서만 해야 할 사람이 있었거든요. 구분이 돼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막 혼내줘요. 잘못됐다고.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모두의 아버지인데 왜 차별을 하냐? 그러면 안 된다. 이 예수님 말씀이거든요. 예수님 제자들이 다 그래서 뭐예요? 그 당시에 소외된 자들이에요. 어부, 세리, 창녀 이런 사람들만 따라다녀요. 왜? 공평하신 하나님이거든. 이걸 이게 위대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밝혔어요. 우리 아버지야. 그럼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아버지가 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 환경을 아들 딸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놓고 이 말씀을 주셨단 말입니다. 그럼 이 말씀대로 이루고 살 때에 누가 행복하겠습니까? 아들 딸이 행복하게 살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맞습니까? 근데 이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이렇게 막 지지를 궁상으로 살아 힘들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밝혔더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고,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요 말씀인데, 요 말씀대로 살 때에 누가 행복하다고요? 아들, 딸이 행복한 거고, 아버지니까 아들, 딸들이 행복한 모습을 보고 싶었던 거죠. 부모님이니까. 그 모습을 보고 내가 기쁨을 얻으려고 창조를 했는데, 타락을 해가지고 아들, 딸들이 어떻게 살아요? 힘들게 살아. 쉽게 얘기하면. 행복한 삶을 꿈꾸는데 행복하지 못하고, 이 세상이 천국인 줄 알았더니 지옥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요 말씀대로 다시 구원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을 해주시려고 오셨는데, 예수님의 뜻을 완벽하게 펼칩니까? 펼치지 못합니까? 펼치지 못해요. 펼치지 못합니다. 십자가에 못을 박았어. 십자가에 못을 박고 예수님이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줬다고요? 베드로한테 줍니다. 베드로한테 주고 당신은 어디 가요? 낙원에 머무를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 안 온다? 다시 온다고 약속을 해요. 왜? 이 말씀을 제대로 펼치질 못했거든요. 말씀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질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내내 지금도 뭐예요? 행복한 삶을 꿈꾸는데 행복하게 사는 게 매우 어려워. 누굴 기다리고 있습니까? 재림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신앙에 대한 흐름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기본 내용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인간이 이 3대 축복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이루고 기뻐할 때에 하나님도 그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3대 축복은 어떻게 이루는 것인가? 그것은 창조의 근본 기대인 사회 기대가 이루어진 터전 위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이다. 자, 그러므로 하나님이 피조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은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중심한 사위 기대를 완성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어 천국을 이룩함으로써 선의 목적을 완성한 것을 보시고 기쁨을 누리시려는 데 있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중심한 피조 세계가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에게 기쁨을 돌려드리는 데 있다. 이렇게 결론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해되십니까? 자, 드디어 재림주님께서 오셨어요, 안 오셨어요? 오셨습니다.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설명을 해요. 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인지, 또 이 말씀을 이루지 못한 성경을 보게 되면 선악과를 따먹으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렸거든요. 그래서 에덴 동산은 쫓겨나요. 이 말씀 이루지 못하고. 그럼 선악과가 뭔지, 뱀이 인간을 해와를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하는데 뱀이 뭔지, 진짜 뱀이 말을 해가지고 꼬셨을까? 이런 얘기를 정확하게 설명하십니다. 뭘 근거로?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께 얘기를 해요. 하나님을 보여주면은 제가 믿을게요. 예수님 답변이 뭡니까? 나를 봤으면 아버지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라고 설명하시고, 땅의 이야기를, 땅에 있는 이야기를 이야기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어떻게 하늘의 이야기를 해달라고 하느냐. 내가 다시 올 때 밝히 해명해 주리라고 설명을 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거든요. 다시 오신 재림주님께서 이 모든 설명을 완벽하게 다 해주십니다. 다 해주셨어요. 이 말씀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사랑하는 식구님들인 거고, 이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식구님들입니다. 맞습니까? 자, 맞습니까? 그래서 자, 그럼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과연 무엇이란 얘기죠? 하나님의 창조로서 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님으로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 인간 아들 딸들을 위해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3대 축복의 말씀을 아들 딸들이 그대로 실천을 했을 때에 당연히 부모님이시니까 아들 딸 잘 되라고 말씀을 주셨을 거 아닙니까? 아들 잘 되라고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을 때에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건데, 자, 왜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생육하라는 말씀은, 자,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 이중구조로 되어 있죠. 몸과 마음으로. 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마음이 보이지 않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거든요. 자, 인간의 마음과 몸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 주고 잘 받아서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난 인격자가 되는 것. 이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인 생육하라는 말씀을 이루었을 때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어떤 사람이 이런 사람이 예수님 같은 분. 예수님에게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나를 봤으면 누굴 본 거다?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하나님의 실제 성전,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인격자, 보이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은 참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하는 인격자. 이게 하나님의 첫 번째 축복이었어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닮기를 바랬던 하나님이십니다. 왜? 부모님이니까.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이뻐요, 안 이뻐요? 이쁜 거예요. 왜 이뻐요? 나를 닮았거든. 엄마 아빠가 되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자녀들이 아들 딸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쁜 거예요. 놈들은 뭐 잘생겼니 못생겼니 떠들어도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이쁜 게 우리 아들 딸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를 닮았거든. 이게 누구를 닮아서 이런 속성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도 누구 닮길 바랬어요? 하나님을 닮길 바랬다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닮은 인격자가 되기를 바랬습니다. 쉬운 말로 보이는 하나님이 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무형으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까 전개했다고 했죠? 이성성상의 하나님, 그대로 전개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생육하는 첫 번째였습니다. 하나님만을 온전히 닮기를 바랬던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같은 사람. 내가 이와 같은 인격자가 됐을 때에, 인품을 갖췄을 때에 내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행복한 거죠.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손가락질 받는 인생은 행복한 게 아닙니다. 저 돈만 많지 저 진짜 그지 같은 놈이요, 이런 얘기는 좋겠습니까? 손가락질을 받아 예라이 나쁜 놈아. 행복한 삶이 아니죠. 예수님 2000년 전에 오셨다 영계 가셨지만 모든 기독교인들이 추앙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온전히 닮아난 아들, 인격자, 존경받는 삶. 부모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내 아들, 딸이 주변으로부터 아유 참 훌륭한 아들 두셨습니다, 훌륭한 따님을 두셨어요, 참 대단하신 아들, 딸이에요, 이런 얘기를 듣는 부모가 되고 싶지. 어서 진짜 진짜 아우 참 이런 얘기 듣고 싶겠어요? 부모의 입장이라면 내 아들, 딸이 많은 이들로부터 인정받고 존경받기를 바라지. 손가락질 받은 부모 가슴이 아프죠. 참 부모는 참 훌륭하신 분인데 참 자식 농사 망쳤어.
부모 행복하겠습니까? 손가락질 봐도 그 부모가 가슴이 아프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아난 하나님 같은 사람이 되길 바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존중받기를 바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은 남녀노소 국경을 초월해서 배우고 못 배우고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어떨 때 행복하냐면 사람 대접을 받을 때 행복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존중받기를 바래요. 뭐 하길 바란다고요? 존중받길 바래요.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기를 바래요. 존중받지 못할 때 삶은 불행해집니다.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왜? 누구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거거든. 근데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려가지고 내가 존중받기를 바라긴 하는데 내가 놈들을 막 깔아뭉개기도 하고 놈들이 나를 존중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요. 존중받지 않는 인생이기 때문에 행복하지가 않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러한 삶을 바랬다고. 생육하길 바란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과 같은 나를 온전히 닮은 아들, 딸이 되어라. 이게 첫 번째 축복이었어요. 첫 번째 축복이었어요.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난 내 자신이 되었을 때에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겠죠? 아주 기본 베이스로 존중받지 않겠습니까? 존중받고 존경받고 내 삶은 어떻겠습니까? 행복한 거죠. 이와 같이 존중받고 존경받는 아들, 딸의 모습을 보는 하나님께서는 어떠시겠습니까? 기쁜 거죠. 보람된 거고. 맞습니까? 이 모습을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축복이고, 두 번째 축복은 뭡니까? 번성해라. 뭐예요?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이와 같이 인격과 인품을 갖춘 아담과 해와가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잘 주고받아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자녀를 출산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내 인생은 행복하다 불행하다? 행복하다. 이렇게 살라고 했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난 인품을 갖춘 인격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속성은 참 사랑입니다. 참 사랑을 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남성과 여성이 되어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뭐해라? 참 사랑을 나누어서 하나님의 선의 혈통을 이은 아들, 딸들을 낳고 행복하게 살아라. 이 하나님 두 번째 축복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이와 같은 가정을 이루었더라면 행복하겠습니까? 불행하겠습니까? 행복한 거죠. 행복한 거죠.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인데 혼자 살게 돼 있지가 않아요. 만나야 돼. 끌리게 돼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난 남자인데 여자한테 안 끌립니다. 이상한 사람이지. 여자인데 남자한테 끌리지가 않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정상이 아닌 거죠. 끌리는 게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원래 하나님의 이성성사 하나님인데 그대로 하나님 남성격 남자 여성격 여자 만나게 돼 있다고. 만나도 주고받는 가운데 뭐예요?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살라고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두 번째 축복을 해주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타락은 뭐냐? 생육하지 않은 가운데에 사랑을 잘못한 게 타락인 겁니다. 타락론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공부를 하겠지만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인품을 갖춘 토대 위에 남자는 여자를 만났어야 되고 여자는 남자를 만났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처럼 사랑을 했어야 되는 거거든요. 사랑은 뭐냐?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토대 위에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고 내 멋대로의 남녀 관계를 잘못 맺어버린 게 타락이죠. 사랑을 하되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지 못하고 내 멋대로의 사랑을 해버린 게 뭐예요? 타락한 겁니다. 참사랑의 질서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되지 못해요. 이게 인류가 불행한 겁니다. 인류가 모순됐다라는 게 요 내용입니다. 타락을 해서 모순됐다라는 존재가 이거예요. 사랑을 꿈꾸되 사랑을 잘 이루지 못하더라. 이래 과학문명은 눈부시게 발달합니다. 이것도 인간이 특별한 존재라는 증거예요. 2000년 전에 아프리카의 사자는 얼룩말을 잡아먹고 살았고 오늘날 아프리카의 사자도 얼룩말을 잡아먹고 삽니다. 변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모든 피조만물체는 그대로 있어. 그냥 이렇게 인간만 발전합니다. 인간의 뇌 용량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은 똑같습니다. 사자도 똑같아요. 근데 인간만 왜 발전하냐 이건 인간만. 누구 닮아서? 하나님 닮아서. 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 창조의 주인공 인간이에요. 이 모든 피조 만물 세계 창조의 마음을 누가 하는 겁니까? 사람이 하게 돼 있습니다. 말씀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는 사람이 하게끔 창조 설계도가 그래요. 이루지 못했어. 그래서 지금도 뭐예요? 진행 중이야. ing. 그럼 여기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창조 이 섭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마침표를 찍으러 가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거든요. 마무리해야 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과학 문명은 발달하는데 사랑에 대해서는 아직 답을 찾지 못해요. 비행기 타고 다니는데, 핸드폰 들고 다니는데 옛날에 꿈도 못 꿨던 일을 하면서도 사랑을 이루지 못하더래요. 왜 그럴까? 이 말씀을 몰라서 그래요.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하더라. 세상에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이혼하고 싶어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혼율 50%가 넘어요. 맞습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혼하고 싶어가지고 결혼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혼을 해. 밥 먹듯이 해. 왜? 잘못되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 잃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의 참 사랑의 인품을 갖추지 못한 가운데 하나님 온데간데 없고 내 멋대로의 사랑을 하니까 이성성상하나 원래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 남자와 여자 하나님의 남성격 남자 하나님 여성격 여자 원래 하나님 한 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말씀은 하나 되게 하는 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랑은 뭐냐? 참사랑의 질서가 깨졌어. 핵심 포인트는 뭡니까? 나라고 하는 거. 사랑론을 통해 좀 더 자세히 배우겠지만 뱀이 천사장 뱀으로 표현된 천사장이 꼬셔요. 해와를. 하나님이 선악과 따먹으면 안 된다거든요. 안 된대. 야 괜찮아 따먹어도 돼. 안 죽어. 거꾸로 네 눈이 밝아질걸? 그래? 내 눈이 밝아진다고? 이게 타락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래? 내 눈이 밝아진다고 하는 순간 내 안에서 하나님은 밀려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온데간데 없고 오직 나라고 하는 게 가득 찬 거야. 내 이기적인 욕심 내 눈이 밝아진다고? 그래? 하나님은 밀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뭐예요? 내가 중심이 된 사랑을 하는 거죠. 하나님 없어. 이 자리에 사탄이 들어가가지고 내가 중심된 사랑을 해가지고 여자가 끌리긴 하는데 끝까지 사랑을 못해. 남자한테 끌리긴 하는데 끝까지 이루지를 못해. 왜? 내가 중심됐거든.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죽고 못 산다고 해가지고 결혼했어요. 그래서 살다 보니까 날아가는 것 때문에 부딪히는 거예요.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니? 이혼합니다. 뭐 성격 차이 뭐니 다 이거야.
내가 중심이 내가 사랑을 움직이는 거야. 얘가 이뻤는데 오늘하고 쟤가 더 이쁘네. 바람을 막 불어. 얘가 잘생긴 줄 알았더니 쟤가 더 잘생겼네. 사랑을 움직이는 거야. 내 사랑인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행복할 줄 알았더니 행복하지가 않아. 불행해졌습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아닙니까? 결혼을 1년지 대사라고 옛날부터 표현을 합니다. 앙케이트 조사를 쭉 해보면 인생에서 가장 큰 스트레스 중에 1번을 꼽히는 게 이혼이에요. 큰 스트레스인 거야. 행복할 줄 알았더니 불행해졌어. 왜? 사랑 때문에. 사랑을 꿈꾸되 이루지 못하더라. 이유는 이것 때문에. 요렇게 써야 되는 건데. 나를 비워. 하나님 실제 성전이 되기 위하여 준비해서 내 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을 하는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하기 위한 준비가 된 토대 위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부인과 남편을 만났어야 되는데 이걸 잃어버리고 지들 멋대로 눈이 맞아가지고 하니 되겠냐고. 얘가 내가 잘났다고 하면 나도 잘났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갈라지는 거지. 근데 여기 계신 분들 재림주님의 성약의 말씀을 통하여 공부를 해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이렇게 하셨구나. 내가 주어진 존재로 난 이렇게 살 때에 행복하게 살게끔 설계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공부를 합니다. 그렇지. 내가 하나님의 보이는 남자 하나님이 되기 위해 내가 준비를 해야지. 내가 보이는 여자 하나님이 되기 위해 준비를 해야지. 준비가 된 토대 위에 이 공통된 진리의 말씀을 공유하고 있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공통분모가 있는 겁니다. 공통분모가 있는 거예요. 일반적인 결혼은 공통분모가 없어요. 지 맘에 들면 만나는 거야 그냥. 지 맘에 안 들면 헤어져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여기는 축복과정은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거예요. 내 눈에 이쁘고 안 이쁘고는 둘째예요. 뭐가 첫 번째입니까? 말씀이 첫 번째입니다. 공유합니다. 살다 보면 트러블이 생겨요. 난 트러블이 없습니다. 거짓말하는 거고. 트러블이 생깁니다. 생겼을 때 어디를 바라볼 거냐는 얘기지. 일반적으로는 트러블이 생겼을 때 이렇게 바라봐요. 서로 상대를 바라보고 잘났니, 네 탓이니, 내 탓이니 이러고 싸워. 축복과정은 트러블이 생겼을 때 여기를 바라봅니다. 답안지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공통된 답안지니까. 내가 잘났니, 네가 잘났냐면 답이 없는 거고 이 안에서 하나님 설계한 설계도가 어떻게 돼 있나, 답안지가 어떻게 돼 있나 여기서 찾습니다. 그래서 어떡합니까? 문제를 해결합니다. 해결해서 수정 보완해가지고 다시 가. 출발. 트러블 생겨서 잠깐 스톱. 해결하고 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이루어요. 행복이 커지면 커졌지 작아지지 않습니다. 이게 핵심 포인트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오늘 말씀이 또 이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와 목적은 분명한 거예요.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한 번밖에 없는 인생 행복하게 살려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명확한 거예요. 죽어도 천국하겠습니다. 그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죽어도 천국 가는 일은 있어 없어요? 없어요. 이 땅 위에서 행복하게 천국 생활을 영위한 자들만이 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여기서 지지고 볶고 막 살아. 죽으면 천국 갈 거라고 막 지지고 볶고 막 살고 죽었는데 못 갑니다. 갈 수가 없어요. 왜?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줬어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줬거든요. 예수님이 천국문 열쇠 가지고
내가 이제 천국 간다고 열쇠를 따고 들어갔으면 가겠지요. 죽어서. 근데 예수님은 천국을 갔다 못 갔다? 못 갔거든. 천국물 열쇠를 분명히 베드로한테 주고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고 하셨거든. 그리고 나는 낙원에 가서 머무를 거고 내가 다시 오마. 왜 다시 오십니까? 땅에서 풀어야 되거든. 풀고 천국문 열쇠를 땅에서 열어야 하늘에서 열리니까. 천국문 열쇠는 어디서 열려요? 3대 축복 말씀 안에서 열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3대 축복의 말씀은 어디서 열리는 거예요? 지상에서. 여기서 여기서. 천국 생활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인 거예요. 이루어야 해서. 요 길을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혼자 사서는 안 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실제 하나님의 인품을 갖춘 토대 위에 반드시 가정을 이루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 간단히 쉽지가 않아요. 남녀가 하나 된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남녀가 하나 된다. 세상에 이것처럼 어려운 일이 없어요. 하지만 이루어야 되는. 왜 세상에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는지 아십니까? 타락을 해서 이걸 이루지 못한 게 타락이니까. 아무도 이룬 적이 없어 이거를. 예수님조차도 이루지 못하셨습니다. 가정을 이루지 못한 게 예수님의 한이에요. 다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도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로 못 살았거든. 생육은 하셨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을 모르겠느냐. 나를 봤으면 아버지 본 거지. 나를 봤으면 하나님 본 거요. 이렇게 됐거든요. 생육하셨죠. 생육하신 토대 위에 뭐예요? 번성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번성을 못 하셨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한입니다. 하나 되지 못했어요. 실제 부인을 맞은 적이 없어. 실제 아들 딸을 낳은 적이 없어. 이게 예수님의 한이에요. 이걸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한 후 3대 축복의 말씀은 지금까지 변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담과 하와 때도 생육하고 번성해서 만물세계를 주관하라 하신 말씀인 거고 예수님 때도 동일하고 지금도 동일해요. 앞으로도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이 말씀대로 이루고 살아야 돼. 하나님의 설계가 그래요. 주어진 존재 인간은 이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걸 벗어나서 행복이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없어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한 거.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주어진 존재라고 빨리 깨닫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니다 빡빡빡 우기면 뭐 할 수 없는 거고. 할 수 없는 거고. 주어진 존재인 나는 하나님의 창조의 설계대로 깊이 연구하고 공부해서 요 말씀대로 살기 위해 발버둥을 쳐야 합니다. 왜? 그래야 내 인생이 행복하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식구님들께서는 공부하고 있는 거예요. 뭘 위하여? 행복한 인생을 위하여. 창조 목적의 만물을 위하여. 이러고 있는 겁니다. 이 안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이 토대 위에 하나님의 실체 성전이 되어서 실체 부인과 남편을 맞이하여 아들, 딸을 출산하여 이 안에 삼사랑 가운데 뭐가 있다? 행복이 있는 거예요. 천국의 가장 기본 단위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이 뭐예요? 가정 맹세인 거예요. 나의 맹세가 아닙니다. 나 혼자 가는 길이 아니에요. 이 길은 내 부인과 내 아들, 딸과 함께 가는 길이지. 혼자는 갈 수 있다 없다? 못 가는 겁니다. 이 우리 정체성입니다. 잘 듣고 계십니까? 이 우리 정체성이에요. 안 되면 될 때까지 가는 거죠. 왜? 진리의 길이니까. 설계도가 이와 같으니까 가는 거예요. 가서 행복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 말씀을 깨닫고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가고 있는 우리 모든 식구님들의 기본적인 신앙 고백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 내 인생은 행복하게 살 자신이 있습니다가 공통된 키워드예요.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행복할 자신 있어. 그럴 자신이 있어야 신앙생활 하는 거지. 응?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야. 매우 구체적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뜬구름 잡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죽어서 손 깐다? 그런 거 없습니다.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거지. 언제? 올해보단 내일이, 내일보다 내일 모레가. 그렇죠. 그럴 확신이 없으면 이 길은 갈 수 없죠. 그런 확신이 없이 이 길을 어떻게 갑니까? 쉬운 길이 아니에요.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그런 확신이 있어야 이 길을 가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 뭡니까? 세 번째. 만물 세계를 주관해라. 하나님을 중심하고 인간과 이 피조 세계, 만물이 인간이 하나님을 중심하고 잘 주고받아서 피조 세계를 잘 하나님 대신 잘 주관했을 때, 주관성 완성이죠. 하나님은 무형으로 계시고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사랑하는 요 부부가 하나님 중심하고 사랑하는 부부가 딱 손붙들고 하나 되어 있는 모습이 실제 보이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실제 하나님께서 만물 세계를 주관하여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잘 다스렸을 때, 환경이죠. 인간을 위해서 먼저 환경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먹고 살 걱정 있다 없다? 없는 거죠.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어 있는 인품을 갖춘 아들, 딸들이 하나님을 중심 삼고 참사랑의 사회기대를 이룬 부부와 부부를 이루고 아들, 딸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이뤘으면 당연히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쉽게 얘기하면 여기까지 잘 이루었는데 때거리가 없으면 되겠어요? 불행한 거 아닙니까? 잘 먹고 잘 살아야지. 근데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이미 환경은 조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루면 만물을 어떻게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됩니다. 만물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만물의 주관자로서 딱 자유를 주면 만물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호하사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요 모습을 누가 보고 싶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고 싶으셨다. 하나님 아들, 딸로 지음받은 인간인데 자식이 당신을 온전히 닮은 훌륭한 아들, 딸로서 존경받고 존중받고, 그 아들, 딸들이 혼자 사는 게 좋겠어요? 부모가 다 큰 아들, 딸이 혼자 살아 좋겠냐고. 안 좋은 거요. 훌륭한 아들, 딸들이 존경받는 아들, 딸들이 하나님 중심 삼고 부인을 맞이하고 남편을 맞이하여 아들, 딸을 출산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할머니, 할아버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싶으셨다고 하나님께서. 그래 잘 사는구나. 풍요롭게. 손자, 손녀 얼마나 이쁘겠어요? 아이고 이쁘구나. 요 모습을 보고 싶었던 겁니다. 이 모습을 보고 싶으셨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목적이에요. 이 모습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뭘 누리시려고? 기쁨을 누리시려고. 이게 최고의 기쁨이구나. 이게 하나님 구상을 하신 거예요. 무형으로 계신 하나님께서 구상을 당신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아들, 딸을 창조해서 나를 닮은 훌륭한 아들, 딸로 장성을 해서 그 아들, 딸이 결혼해서 손자, 손녀가 태어나고 풍요롭게 행복하게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이고 너무 즐거워요. 행복해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쁘구나. 이 기쁨을 누리시고자 모든 피조 만물 세계를 창조하신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고, 그럼 이 하나님의 설계도,
주어진 존재인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어요? 간단히 요약하면 행복한 삶을 살아야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효의도리를 다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맞습니까? 신앙생활 한다 해가지고 막 고생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매우 명확한 전제입니다. 변하지 않는 전제예요. 왜?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니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이꼬로 내가 존재하는 존재 목적이니까. 그래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요? 이 3대 축복 말씀 안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이 말씀을 떠나서는 행복한 삶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래서 이와 같은 3대 축복의 말씀 가운데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자 일요일날 말씀 공부를 하고 있는 거죠. 맞습니까? 이 안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야 되는 거지. 이 바깥에 행복이 있다? 없습니다. 신기루 같은 거 있어 보이지만 없는 거예요. 여기를 벗어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설계도가 이렇게 딱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지혜롭게 빨리 깨달아서 이 말씀 안에서 행복한 삶을 이루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행복한 삶의 훈련 장소가 어디라고요? 가정. 마르고 닳도록 강도를 해도 지나치지 않는 행복의 천국 훈련 장소는 어디다? 가정이다. 나 혼자 행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언제나 누가 선생님인 거예요? 내 남편과 내 부인이 선생님인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 되어서 하나가 되어 있느냐, 갈라져 있느냐. 내가 나를 봐야죠. 거울 보듯이. 그래 내가 실제 성전이 되어서 내 부인을, 내 남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앞서는 순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싸워야 해. 내 아들, 딸과 하나가 되어 있는지. 내가 앞서는 순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얘기도 몇 번 말씀드렸어요. 세대 차이는 존재합니다. 세대 차이를 부정할 수는 없어요. 삶의 경험치가 다르기 때문에 세대 차이는 있습니다. 하지만 세대 차이는 극복할 수가 있어요. 뭘로? 진리 말씀 안에서. 삶의 가치관이 공통됐기 때문에 세대 차이도 극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3대가 하나 되어서 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노력하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위해 인생이 꼬인 것 같으면 여러 군데 찾아다녀요. 점집도 가고 사주 풀러댕기도 가고 가요. 참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할 수 있어요. 특히 명리학 같은 거는 참고할 만합니다. 근데 명리학을 맹신할 건 아니죠. 명리학을 푸는 사람들은 속된 말로 팔자대로 산다 그래요. 팔자가 더러워서 그래. 팔자대로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진리의 말씀 안에서 팔자는 반드시 고칠 수가 있습니다. 고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팔자 바꿔 사는 거예요. 바꿔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내 인생을 행복한 삶을 바라는데 인생이 원하는 대로 잘 가는 경우도 있고 가지 않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게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근데 이건 또 다음 시간이 또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또 공부해야겠지만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거든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내 인생에 자꾸 개입을 해. 이렇게. 그래 이 진리 말씀 가운데 부활론이 있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어떻게 존재하는지, 하나님께서 창조를 이중으로 하셨는지,
육신을 벗으면 어떻게 되는지. 육신을 벗으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1부는 끝나지가 않아. 2부가 있어. 2부가 있기 때문에 인생이 복잡한 거야. 인생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막 돌아다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모든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풀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천법을 공부할 수 있는 성약의 말씀을 대림주님께서 밝히셨습니까? 밝히지 못하셨습니까? 밝히셨거든요. 그 말씀을 상속받은 사람은 누구예요? 우리들인 거예요. 공부합니다. 공부하고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의미가 없는 거고, 공부하고 깨닫고 삶을 통해 실천합니다. 그래서 삶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자신 있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손바닥 뒤집어서 한꺼번에 확 뒤집어지는 거 아니거든요.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반드시 행복하게 살 자신 있습니다. 그게 진리 말씀을 상속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공통된 신앙 고백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동의하십니까? 이런 확신 없이 무슨 신앙을 해요? 보이지 않는 세계도 공부를 깊이 하면 할수록 오라면 와야 되고 가면 가야 돼. 어디 가가지고 빌어 다니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만큼 위대한 거예요. 태초에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이게 아수라장이 된 거거든. 근데 재림주님께서 오셔서 그 말씀을 상속해 주셨으니 그 말씀을 상속받은 우리는 감사한 마음 변함없이 그 말씀대로 깨닫고 삶을 통해 실천할 때에 반드시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행복한 삶을 이룰 때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유와 목적은 다시 말씀드리면 분명합니다. 왜 신앙생활 한다고요?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하여. 그것도 언제까지? 영원한 세계까지. 나 혼자 아니라 우리 가족 모두가 대를 이뤄서. 맞습니까? 이와 같은 귀한 진리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시고 새기신 만큼 깨닫고 반드시 실천하셔서 올해보다 내년이, 내년보다 내후년이 보다도 확실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자신감을 갖고 확신을 갖고 깨닫고 실천하셔서 언제나 행복한 삶의 도전 가운데에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만을 돌려드릴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시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